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6단원 일과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6단원은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2부를 공부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한 내용과 다른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게 하나님이 당신과 하여금 보다 더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소. 당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다른 응답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당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더 열심히 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계속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2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침상째에 메고 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리를 인하 예수 앞으로 데려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헬리야 너는 그것을 보았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심을 감지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그분의 가르치는 역할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로 데려온 사람들은 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구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그 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특정한 선물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모자라는 부탁을 올리면 저의 부탁은 무효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엉뚱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희 기도는 무효로 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만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을 했는데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킴으로 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존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구걸하면서 은전을 원했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므로 그를 안진뱅이를 일으켜주므로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존재를 바꿔놓은 거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 고쳐주심으로 그의 눈만 뜨게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그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단원의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은 1단원 1과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 아십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일이 벌어지면 저는 항상 그것을 세심히 관찰하고 묵상한 뒤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을 하시거나 다른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삶에 일어나면 그것을 세심히 관찰하고 묵상한 뒤에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 훨씬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늘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 생각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제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우리는 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 가운데서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계속 우리가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더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계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도록, 그리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을 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써내려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써내려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획하신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써내려가시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은 자신이 써내려가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것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해야 되죠. 자, 우리가 돈이 항상 우리 필요하고 돈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5억을 주고 싶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5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기를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누가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죠. 당신의 마음에 어떤 특정 구역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한다고 가정합시다. 어디다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합시다. 필요를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이미 끝낸 상태고 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하고 있는 구역에 살지 않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당신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 지역을 생각하고 거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다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줄 때까지 계속 기도할 거다. 원래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엉뚱한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좌절하고 기도를 포기한다. 세 번째는 특정 구역의 교회에 대한 혹은 구역 교회와 함께 이 지역을 위한 그 지역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옳은 것이 연구하는 것이 시작할 것이다. 함께 둘 다 할 것인지 를 계획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연구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저라면 위의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라면 곧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명확히 알아볼 것입니다. 제가 한 방향으로 일어나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역사할 때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 삶을 조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원래 세웠던 계획은 이쪽에다 교회를 세우겠는데 하나님이 다른 지역 사람들을 보내주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삶을 조종해서 그 지역 원래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 쪽으로 향해서 우리 삶을 조종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위의 경우 당신 원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곳으로 가서 일하든지 양당간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원래 우리 계획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계획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에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집도 크게 짓고 아내와 자식들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줬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겠잖아요. 원래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우리 계획대로 살면, 우리 생각과 뜻대로 욕심대로 살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분의 역사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떼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명확히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여전히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욕심을 고집하면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나 삶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응?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나 말씀하시고 보여줘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했던 은혜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새롭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뜻을 고집하면서 기도를 바꾸거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밴쿠버 대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그들을 위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을학기에 30여 명의 학생들과 더불어 시작했는데 봄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250명 정도가 성경 공부에 출석했습니다. 그중에 3분의 2는 외국의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 계획은 없습니다. 제발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 주시기를.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에서 시작하신 일에 맞춰 우리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섬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을 조정하고 나아가면 우리 삶의 지경이 넓혀지죠. 우리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죠.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응? 우리 문제는 기도한 데 생기는 사건들을 우리 기도와 연관짓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므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늘 기도의 응답과 연관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기도한 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집중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당신이 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분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죠? 사람들이 물을 때, 다윗이 물었을 때 응답하셨잖아요. 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응답하셨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시죠.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러죠. 당신이 기도하고 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잊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무슨 기도한지도 모르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왜요? 일방적인 독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일이 그날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북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이 방금 기도한 것에 그 사건들을 연관시켜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증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만 했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을 여러분 삶에 일으켰는데 그것을 여러분 기도와 연관시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종교 활동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기도하고 나서 즉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제 인생을 조종할 준비를 갖춥니다. 기도할 때 제 마음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시라는 의심은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응답한다는 것은 항상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응답받기 위해서는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시간이 항상 옳고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주목하고 보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첫 번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뒤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기도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저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예라고 답하셨다면 그런 경험을 한두 가지 정도 써보십시오. 원래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청빙을 받아서 교회에 가기 원했는데 개척을 하시도록 하신 거죠. 위에 적은 경험을 다시 읽어보고 그런 경우 당신이 반응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계속 청빙을 고집할 수 있었죠. 그렇죠? 난 청빙을 기다리고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종하고 개척하라는 말씀으로 조종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종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우리가 섬기는 마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당신은 현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예라고 답답했다면 기도의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교회를 이전하는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3번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거나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것으로 가겠다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해보거나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131편이 응답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고 위대한 일,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기나긴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침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늘문이 닫힌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죄의 진단 목록을 제시하고 그것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목록을 가지고 한 가지씩 훑어나가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제가 아는 한 저는 죄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을 기억합니까? 욥이지요. 그의 친구들은 그의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는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거죠.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그에게 실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써보십시오.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죠. 갔다 와서 미국에 돌아와서 3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집에 머물게 하셔서 침묵하셔 길을 여시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제가 알고 있더나 오직 한 가지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제가 알아낼 필요가 있다면 제게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절한 시간에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침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제 인생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응답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이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이해하도록 저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성령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왜 침묵하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어느 날 저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에 나오는 나사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일어난 일의 순서를 제가 읽은 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마을에 가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빠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청했는데 침묵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가고 또 죽었을 때까지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나사로를 사랑하고 나사로를 사랑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까지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장례 절차를 끝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돌로 막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원망 섞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제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맞다. 내가 왔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것은 네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네 오라비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네가 구하는 시간에 내가 왔더라면 내 오라비를 고쳐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랬다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만큼밖에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깊이 알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나는 너희들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나의 침묵은 너희를 저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나 자신을 너희에게 보여주려는 기회였다. 그 진리가 점점 뚜렷해져야 저는 하마터면 제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뻔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라고 그거야.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그분 자신의 놀라운 부분을 내게 보여주실 준비가 되셨다는 뜻이야. 저는 즉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어요?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거죠. 저는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주목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고 기도하는 마음 없이 절대로 감지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러잖아요.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잖아요. 왜 막으시니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로아까지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항구 도시까지. 그때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신지를 보여줬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줬잖아요. 새로운 길을 열어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침묵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때, 한 가지는 의기소침해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버림받았다. 하나님 내 기도 들었지 않는다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에게 그분에게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아, 침묵하시는 이유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고 기대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마치 밤과 낮 같은 큰 차이를 갖는 거라는 거죠. 저를 자유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제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어떤 일을 하고 계신 제가 이해했던 순간 저는 하나님께로 제 인생을 조종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떠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울함이나 죄책감을 갖게 하는 마음의 자세나 제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고 그분이 제 기도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떨쳐버렸습니다. 저는 기대와 믿음과 신뢰의 자세를 갖는 삶으로 제 인생을 크게 조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일하시면 된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것 같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조종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일을 따라서 우리 삶을 조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지라도 우리 삶을 조종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말씀하실지라도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조종함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므로 여러분이 더 큰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